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앞에 예수님께서 쭉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자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가, 25장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팔리라. 이틀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겁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죠. 말하기를 민난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라. 명절이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이게 명절입니다. 명절과 명절의 유대인들이 민난이 나니까 명절을 피해서 하자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유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건데,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거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애굽 땅을 그냥 나오지 못합니다.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몇 년요? 430년 동안.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 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애굽 땅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죄의 종에 된 삶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벗어나오는 삶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죽음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고난의 여행을 쭉 겪으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광야의 길이 10하루길이라고 나와요. 10하루길. 광야를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그 어린 양을 죽인 사건과 너무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유월절 날, 예수님은 명절이니까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날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성만찬. 그리고 유월절 지나서, 바로 유월절은 무교절 첫날이거든요. 유월절 지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가지고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 전쟁을 일으킨 적국과 힘을 합해가지고 애굽을 공격을 할까 했어. 그래서 이 애굽 땅에는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고된 고역을 시키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대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보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요, 쉽게 순종하지 않아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에 순종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냥 놓아줍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열재앙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을 핏빛으로 바꾸는 재앙부터 시작했어. 예? 우박이 막 떨어지는 재앙으로 시작했어. 파리가 들끓는 재앙으로 시작했어. 온갖 재앙들이 일어서 이 애국 사람들이요, 야,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요, 내보내겠다 했는데, 그런데 안 내보내줘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 죽이는 재앙은 손을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애굽의 왕이 바로입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조리 모든 집에 다 초상이 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기 전에 뭘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맞게, 가족 수에 맞춰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만약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엔 애굽에서 바로가 이제 너희들 나가라고 할 때 급히 나가라는, 급히.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분명히 알았다면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열날까지 간제가 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을 잡고, 가족들의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거기에 먹을 만큼 어린 양을 딱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이 가족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양이 죽는 겁니다. 만약 양이 죽지 아니하면, 양의 죽음이 없는 가정은요, 자기들이 죽음의 찬사에서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라 했습니다.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었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자, 이제 이 고기를 먹고 나면, 고기를 다 먹고 그 다음엔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 피를 바르는 사건이 있으면 바로 죽음의 천사가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의 마음은 너무 불안해가지고 내보낼 때 빨리 나가는 거죠. 내보낼 때 빨리 나가는 겁니다.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이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거꾸로 생각합시다. 집마다 다 장자가 다 죽어요. 짐승도 다 처음 태어난 건 다 죽는다 합시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제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끊어지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니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라. 아멘. 자, 이 행사는 일주일 계속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에요.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 끝날 이게 일주일간 딱 계속되는데 너희들은 이날에 뭘 먹었냐?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병. 예,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빵을 찔 때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찌면 어떻겠습니까? 퍽퍽해서 먹지 못해요. 맛이 없어요. 누룩을 넣고 잘 푹푹이 하면요 빵이 멈직한 게 이렇게 빵을 찌면요 몰랑몰랑 그게 누룩을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뭔 뭘 상징하냐면요, 지금 애굽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그들이 뭘 먹고 출발했냐면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요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 믿음의 삶을,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요? 무슨 고난인지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육대로 삶을 좋아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제가요 아침 금식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 금식은 왜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그 고통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음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는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은데 금식한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배가 고픈 거예요. 갑자기 금식한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픈데 막 엄청나게 고픈 거예요 배가. 그래서 내가 뭘 기대냐면 저녁에요, 주여 내일도 무사히 아침 금식을 마치게 되라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 12시까지 하니까 주여, 이게 기도입니다. 왜? 그만 근육이 셉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 무교병은 맛이 없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고 이제는 믿음에 출발하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말하면 맛없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쓴 나물을 먹어라. 나물 평소에 안 먹는 나물인데 쓴 나물 아주 먹으면 씁니다. 왜? 이게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과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교회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 군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데, 이 군대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군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요 강한 군대가 돼가지고 애굽이 이들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애굽이 나중에 쫓아오죠. 막 추기하지 않습니까? 가니까 애굽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군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여러분 애굽 땅에서요 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기 시작하면요 당장의 맛이 없어. 무교병이야, 쓴 나물이야. 바로 애굽의 삶은 우리가 제일 정되었던 삶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복된 하나님의 준비한 땅으로 가게 한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날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름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명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데에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빨리 가라는 겁니다. 장자가 죽었는데 그들의 생각은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계속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면요 진짜 믿었습니까? 갑자기 삶이 급해져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한 순간 저는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급해진 시간이 있었나요?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된다. 급하게. 그리고 이제부터 발교되지 못한 맛없는 빵이지만 이 빵을 먹고 어디 갔냐?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38절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죠. 그죠? 수많은 잡족이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있고 그 근방에 구스 사람도 있고 근데 이들이 가만 보니까요 이게 진짜야. 참 하나님이야. 나 이 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요 노예로 이제 자유하다 가는 그들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려움 만날 때 그들이 이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인데요 어려움 만나면 원망과 불평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능 재앙을 보여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한 읽어봅시다. 1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나가길 원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겠다 그랬습니까? 나가길 원했잖아요. 그 말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요 와가지고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애굽 땅에서 우리가 살게 가만두지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요 분명히 어려움 다가옵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도 믿고 나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하면요 끝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따라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안 따라와. 따라와야 되는데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백성은 자꾸 뭡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나온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 편에서 우리 보고 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오라. 여러분 지금요 이 고난주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인데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은 사람은 부활 못합니다. 왜 부활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건 가짜예요. 그 역사상에 예수님, 유일하게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나신 것은 뭐냐?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들은 육신으로의 몸을 가지고는 다윗의 혈통을 나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 아시겠어요? 육신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성결의 영혼은 이거 뭐냐면요, 이분이 이거 성령이 아닙니다. 성결의 영혼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믿고 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왜 부활하시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인간은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할 때 이 내 죄값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는 것. 얼마나.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데 나 구원받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 때 처음에 가자 할 때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다 보니까 그때는 약간 어떤 느낌에, 야, 대단하다. 아, 애국 사람은 다 죽고 우리는 살았다. 가다 보니까요, 믿음이 잠깐 본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지?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 믿음은 이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조그마리 만나면 돌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세상 앞에서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요, 제대로 못 가고, 얼마나 선악 소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 환경 몰라요? 제 행편 몰라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의 가치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예요. 생명의 가치. 생명가치예요. 생명가치.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생이 뭔지 압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거든. 그럼 이거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네 가지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 앞에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림자밖에 못 봐요. 그림자밖에. 그래서 저는 내가 영생이 뭐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너도 망해. 너도. 여러분, 애국 백성들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는 것처럼요, 예수의 피가 진짜 가슴에 안 바르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저는 그 예수님을요, 여러분,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보다 크신. 내가 예수 믿고 보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가치를 바꿀 게 없어. 절대 바꿀 게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제가 어느 날부터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이만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이제는.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내서 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여러분, 60만 출발했지만요, 그 세대는 하나도 못 가고 20살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계속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맞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 누굽니까? 로마, 그죠? 그 다음 지금 뭡니까? 아랍에게 시달리고 있잖아. 아랍에게. 이 믿음의 가치가요,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가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는데 며칠 걸리는 길이 있습니까? 예? 10하루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요, 힘들게 40년을 가게 하지 않아요. 10하루. 며칠요? 10하루면 끝날 수 있는데 왜 못 가느냐? 가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얼마 걸리냐? 40년 걸렸는데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응?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요 6월절 사건 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요, 어린 양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셔.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양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듯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그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버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고난주간이 어쩌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나간다면요, 여러분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올지 몰라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잘 지내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면 좋지만 다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판단하지 않지만요, 주님, 저라도 열심히 믿겠습니다.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은 따라오면 안 되겠니? 이 길을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요, 주님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뭘 주시냐면요, 작은 부활을 체험케 하세요. 지금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요, 좀 있으면 이런 마음이 와요. 지금 병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회개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라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제가 손을 꼭 기도하면요, 앞으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뭐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진구이고 그들은 맹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맹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믿어야 됩니다.